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2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성함을 얻은 14만 4천에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으로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병원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흥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용하라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14장 1절로부터 5절까지는 참 우리 땅에서 믿음의 양육을 잘 받고 연단받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 시온산에서 선 그 내용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주의 겉된 이런 자들이 또 여기 보니까 3절에 대속의 노래를 또 부르고 또 배우고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정절이 있어갖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지 다른 걸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지 않는 자들이고 또 어린 양이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이런 자들. 그래서 또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소속이 항상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해 있는 걸 깨닫고 그 밖으로 나가지 않는 자들. 그 다음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거는 예수님의 대속을 잊고 사는 자는 거짓말이 없는 자고 흠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되는데 6절로부터 보면 우선 여기 11절까지 이런 고난의 훈련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우리 짧게 15장 2절에 보니까 그런 걸 압축해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이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믿음의 전투라면서 건너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6절로부터 12절까지의 그 신앙의 전투를 우리가
아주 요약한다면 15장 2절에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는 전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15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술 이거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가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근데 저는 제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또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식 깨닫게 할 때 그럼 이런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거기는 세 가지로 말했죠. 짐승, 우상, 그의 이름의 수. 계시록 17장 18장에는 보니까 7머리 10뿔의 짐승과 그 위에 탄 음녀.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의 대적이 되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왜 이렇게 그럼 이런 세상하고 싸우게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싸우게 할까? 근데 이 싸울 때 그 힘이 또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힘은 인간의 의지도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그동안 받은 은혜, 또 받은 사랑, 이거를 얼마나 내가 깨닫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전투를 승리할 수 있고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주일날도 말했지만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것보다 큰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근데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의 희생을 했고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큰 희생을 했느냐. 이 깊이를 알면 그렇게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마땅히 나는 그분은 자기를 다 내놓고 이렇게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나도 당연히 다 내놓고 주를 위하고 사는 게 당연한 거다. 그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4월에 대석에 예수님 앞에 표적을 이렇게 구하러 왔을 때도 예수님이 이제는 안 보여주고 표적은 안 보여주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표적 중에 사실 제일 큰 표적이 예수님의 사람 되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깨닫고 믿는 것보다 큰 기적이 그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 표적 중에 표적이지 무슨 병이 어떤 사람이 고치지 못할 병이 나았다. 어떤 안 될 일이 됐다.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는 아주 적은 거예요. 적은 거. 예? 적은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중심점은 뭐냐면 말세가 될수록 예수님의 사흘 때 속에 사랑의 그 깨달음으로 내가 얼마나 그 사흘 때 속에 깨달음을 가졌느냐. 그거는 내가 그 사흘 때 속에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그때마다 나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느냐. 너의 전부를 내놓을 수 있느냐. 뭘 얼마나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느냐. 자꾸 우리 아브라함을 키울 때 보면 주님이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자기와 세상을 부인하고 주님께 내놓게 하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그래 이삭을 드리는 거 보고 너가 이삭보다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는 것 같이 그때마다 주님이 아브라함이 또 그 9나라의 재물을 다 버리고 갔을 때도 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또 기뻐가 나타나면서 또 약속을 하시고 또 롯과의 그 전투에서 승리해서 또 나타나서 또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기뻐가지고. 그래 오늘도 우리가 오늘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오늘 여기 보면 14장에 보면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딱 있는 자들, 응? 사상, 생각, 또 3절에 새 노래, 대속의 감사의 노래가 항상 있고,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있는지 따라가는 자고, 이런 자들이 우리가 된다는 게 참 그 기적 중에 기적이 은혜 중에 은혜거든요. 그래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사람이 어디서 만들어지니까 이런 우리 고난 속에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칼빈을 항상 저는 많이 생각을 하고 백목사님도 생각을 해도 두 분 다
백목사님은 표현을 맛있는 신앙이라 해야 되고 연단받은 신앙이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고, 칼빈은 그 로마서 8장 18절을 항상 요원도 했잖아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과 족치 비교할 수 없다. 그 고난이라는 거는 칼빈에게서 고난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아들이면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모두 받아야 된다. 예수님도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대요. 그래서 세상의 그 심리학자들도 그런 말이에요. 인간이 고난을 받을 때 인간이 사람이 되는데, 평안해지면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도 사람이 안 만들어진대요. 일단은 사람은 고난을 받아야만 사람이 사람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양육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그 신앙의 지도를 해보니까 참 어린 신앙들은 와가지고 힘들어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좀 예수 때문에 이런 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리가 됐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평안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거기서 은혜를 알고 주를 위해서 내가 드려지는 예수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세상도 크게 보면 그런 거예요. 세상도 보면은 세상 안에, 세상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돼. 예수 믿는 사람 두 가지 인본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되, 우리 로마서 1장에 나오죠. 영화롭게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안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너무 감사에 감격해서 자기의 생명과 소유를 다 드리고 사는 사람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미국의 그걸 보니까 그러네. 그런데 저는 미국의 대선을 보고 무슨 어떤 정치적인 누구 편이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신앙적인 면을 중심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과 신앙이 아닌 것 같고 욕심을 갖고 사는 사람, 그 둘로 나눠봐서 그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는 말하기를 무슨 어려움, 이렇게 다 요번에 선거 문제, 코로나 문제 어려움도 하니까 이번 추수감사 될 때 말의 중심이 우리는 하나님 감사하면서 살자, 이렇게 나오는 거고, 바이든은 하나님께 감사란 말도 없고 코로나니까 조심해서 살자, 이 말 요약해서 말하면 그렇게 끝나더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이용해 가지고 뭐든지 하니까 똑같은 걸 두고, 자,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찾아 살자는 사람하고, 현실을 보고 현실의 어려움을 우리끼리 어떻게 잘 극복해 보고 조심해서 살자는 사람하고 벌써 그게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다르지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달라요. 예. 그래, 오늘도 이 세상을 쭉 보면요. 오늘 여기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사람들, 대속의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찾고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야. 감사하는 그것 때문에 생명도 드리고 소유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오늘 감사하면서.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달라고만 하고 예수팔이를 하면서 세상을 더 평안하게 살고 더 욕심대로 쌓아둘라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두 가지 사람이야. 자, 우리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누가복음 16장 그 14절 15절에도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리를 가지고 더 어떻게 돈을 더 많이 좋아하고 더 인간들이 높임 받으려는 그런 삶을 자꾸 살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감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 빚진감을 가지고 살아서 사람들을 참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일을 하질 않잖아요. 사람들을 다 이용만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도 여인을 하나를 어깨에 두루 다녀 찾아서 얻으면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 또 마태복음 6장 산상보원에도 보면 모든 게 사람을 상대로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그러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질 않아요. 이렇게 갈라져.
오늘 여기 14장 1절부터 6절, 5절까지 보면은 이분들은 다 주님 어린 양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야. 모든 게. 그래, 이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원래 감사를 갖고 살아야 될 사람 맞죠? 그러니까 저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우리는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만큼 내가 그분을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거든요. 고난을. 그래서 전 14장 1절과 5절을 이렇게 보면 참 너무 예수 생명이야. 그냥 오늘 찬송가도 잘 골라주셨네요. 예수는 내 생명. 예수 생명이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라는 뜻은 대속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친히 세상에 사람 되어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사죄를 주시기 위해서 대형벌 받으시고 칭의를 주시기 위해 대신 행하시고 화친을 주시기 위해 대신 화목제물을 되시기까지 또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영원히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이 주님. 그러니까 이런 희생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게 예수거든요. 예수로 오늘 우리는 죽을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예수 생명이야. 자, 예수가 있어서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게 됐어. 예수는 뭐요? 내 생명. 예수의 사흘대세 공로를 깨달아 믿어야 예수는 뭐가 돼요? 내 생명이 되죠. 그죠? 또한 나의 기쁨. 그분의 은혜를 알면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쁘지 않겠어요? 짐이 안 되죠.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체가 짐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또 어떤 분을 보니까 이래 하는 복을 안 주고 하나님 나를 해코지 할 거 아니야? 예수를 하나님 해코지 하는 하나님으로 믿어. 내가 오늘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나를 복을 안 주고 때리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모든 거를 받은 은혜를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겠지? 어떻게 하지? 꼭 귀신 섬기는 사람하고 똑같대.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귀신이 해코지를 안 하기 위해서 뭘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손 없는 날 이래 이사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귀신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니까. 은혜로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그래.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런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네요. 한번 봅시다. 6절부터 봅시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을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참 우리가 가지는 복음은 복음이라는 소리, 복된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죠? 복된 소리가 뭐냐? 예수님의 그 음성이 복된 소리예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바로 구분해서 들어야 돼.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가짜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께 참된 복음을 받으면은 이거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 표현해요. 영생이라는 거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나와 연결로 이렇게 연결돼서 영원히 사는 거. 그 다른 말로 하면 동행이라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 참 이렇게 크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하고 내가 동행한다면 그 동행을 한번 또 해봅시다. 어떤 사람하고 같이 가. 근데 불편하면서 같이 가는 동행이 아니에요. 서로 뭐죠? 뜻이 하나가 돼서 같이 가는 게 동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 보면 뜻과 생각이 같은 사람은 서로 만나고 싶잖아요. 동행하고 싶고. 근데 뜻이 다르고 하면 같이 앉아있기도 싫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 또 다른 형제들은 어떤 관계를 가지냐면
주님과 나와 하나 된 안에 그 형제는 하나 몸의 지체로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같은 면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된 여러분도 우리 같은 형제가 믿음의 형제들이 좋아하는 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하나 된 걸 같이 기뻐서 이랬지. 그게 서로 다른 게 그걸 보고 산다면 그때 미워하게 되잖아요. 싫어하게 되잖아요. 다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같은 면을 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용납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기다리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가진 존재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 별 참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의미가 없어. 세상이. 부럽지가 않아요. 부럽지가 않아. 다음에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예,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존재고 사랑할 존재지요. 예. 근데 처음엔 두려워하다가 사랑하다가 그다음 또 두려워하다가 이 순서로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고요. 성경에. 저도 보니까 처음에 두려운 하나님으로서 상대하다가 그다음에 그분의 사랑의 깊이, 대사할대수 사랑 깊이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또 주님과 나하고 가까워져. 그렇지만 나중에 또 그분을 더 알고 나니까 더 두려워져. 그 표본적인 사람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해가지고 품 안에 앉아가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고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밤모섬에 기왕을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주님 앞에 너무 자기가 알던 주님을 또 다시 깊이 넓으니까 너무 깨끗하고 크신 분이라서 그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도록 또 두려워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순서 저도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처음에는 주님의 사흘대수 사랑 깊이를 모를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두려워한 면으로 또 한 것도 많고 그 뒤에 하나님 은혜를 사흘대속의 희생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진짜 내 생명, 내 전부를 다 바치게 되는 거 그분의 대속의 사랑을 깨달아 감동받은 그것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드리게 되는 거지 두려워서 드리는 건 아니. 심판 때문에 드려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버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 근데 한번 또 하나님이 밝히 또 하나님을 알게 해가지고 그럼 그 앞에서 어떻게 되죠? 엎드려 두려운 하나님을 다시 또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영광을 돌려. 우리는 알고 보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란 말은 감사를 하란 뜻이에요. 영광이란 진짜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분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없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건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죠? 뭐라고 했죠? 아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감사치 아니하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상실한 하나님을 이런 마음대로 버려뒀다 했잖아요. 그죠? 버려두니까 하는 일들이 뭐가 나왔어요? 음행하고 또 그 동성애도 나옵니다고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이제 쭉 그 몇 가지가 나와요 보니까 서로 자기를 더럽힌다고 나오잖아요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오늘 또 예레미야서도 2장 13절에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버린 거다고 또 하나는 터지는 웅덩이 채우지 못할 웅덩이 욕심을 자꾸 파는 요거 두 가지 죄를 지었다. 세상 사람들은 놔두자고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이것과 세상에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화롭게 해서 감사해서 자기의 생애, 생명 이걸 드리는 생활을 하지 않고 항상 예수를 팔아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 또 내가
안 되니까 예수가 도와갖고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거. 처음 어릴 때 예수 믿고 평안해졌잖아요. 그걸 계속 주님 도와줘서 이러면 하지.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받은 구원의 어떤 큼을 그 비밀을 그 세계에 못 들어가니까 항상 땅의 욕심은 그대로인데 돕는 자가 이제 알게 됐어. 누가 도움?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요 정도는 알게 됐어. 근데 소망은 세상 사람 똑같아 썩어질 것이야. 그 들어서 알긴 알아도 하늘나라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줄은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다수야, 예수 믿으면서도. 근데 그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안 해주면은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하나 파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갖고 그게 들리게 되고, 듣게 되고, 들었는데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면 하나는 너무 전부 은혜고 감사한 것밖에 없지. 나를 사랑할 게 없는 거야. 알수록 예수님의 대속의 노래를 감사로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에게 구원의 빚진감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잘났다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에 너무 죄송해요. 왜? 그런 깨달음 그렇게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려움이 이렇게 좋은 면이 있다 그래요. 며칠 전부터 우리 기독교 예배가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네. 10명으로 줄었다네, 수도권은. 우린 모르지. 난 다른 사람 통해서 들었어. 그래도 저는 제가 나보다도 우리 부산에 있는 우리 누님이 서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수도권은 이번에 또 강화가 돼가지고 몇 명 모이면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제는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죠. 그동안 이렇게 간섭 안 받는 거 하나님의 우리 3번께 뜻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10명 하다가 다시 30명 30명 30% 확대하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예배 그래 드리지는 않을 거라고. 그냥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고난 당하면 당하고 그렇게 하다가 갈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없는 거는 우리 하나님이 또 3번께를 특별히 또 다른 데 쓰려고 예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조용히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기독교가 제가 한 주일 서울교회가 세계 최고의 주일학교 될 때는 제가 주일학교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보면 참 사람들이 그때는 하나님 그렇게 만들려고 안 믿는 사람도 교회 가는 게 좋지요. 자식들을 보내고 막 그런 시대가 되고 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좋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어느새 이제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꼴통들이 돼버렸어. 미국에서부터 그래. 미국에서부터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이건 못 쓸 교양 없는 사람이야. 종교 색채를 내면 안 돼. 예수 믿는 색채를 내면 안 돼. 그러니까 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안 좋겠어. 그죠? 거기다 학교에서까지 가서도 그죠? 금지시키고 맞죠? 참 그러니까 그분들의 싸움도 우리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줘야 돼요. 우리의 싸움이라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또 지금 어려움이 다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려움을 면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도 하나님이 알아 쓰시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 자체가 내가 오늘 이 책을 이제 그만 우리를 구해 주시오 이 책을 읽어보니까 공산주의 사회가 오래되면 사람이 굶어 죽겠는 되더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이 그때 그 모태동의 그 문화혁명 때 3천만 명이 굶어 죽었대. 그때는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갖고 만주의 조선족들이 북한으로 건너와서 많이 얻어먹고 살았대. 근데 이제 그 북한이 그렇게 고난의 행군을 걸을 때는 미국이 중국하고 교통을 하면서 중국에 특혜를 줘가지고 자본주의적 이게 들어가 미국이 특혜를 줘서 막 이러니까 경제가 막 부흥이 됐잖아요, 그죠? 그때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갖고 왜냐하면 소련에서 떼내갖고 이렇게 하면 또 변화돼서 이런 자유진영 국가가 될까 생각해서 많이 도와주고 그때 나오죠. 책 읽어보면은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3,000명이 가서 뭘 해도 중국 정부 한 번도 검열하고 간섭을 안 했다 했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때는 그 정도로 미국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살았던 때야. 그때는 지금은 자기가 도로 그 사상으로 세계를 점령하려는 거꾸로 된 시대가 돼버렸지만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원조가 딱 끊어졌잖아. 중국은 먹을 게 남아도 그때 북한을 도와주질 않았던 거야. 내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중국 그 동북 삼성을 가면 우리 때는 들어서 만주랍니다. 그거를 요즘 동북 삼성이라 하지만 옥수수만 잔뜩 심어 가는 데마다 옥수수만 잔뜩 옥수수를 먹고 사나 착각했대 김영길 선교사가. 근데 그 사람도 옥수수는 안 먹고 전부 다 저 동물 사료를 쓰는데 동물 사료로. 근데 북한에는 이 동물 사료를 쓰는 옥수수도 없어갖고 지금 그런 사람 수백만 명이 동북 삼성으로 나왔단 말이야. 자기가 나와서 중국 사람들 사는 거 보니 천국 같더래요. 도리어 그동안 모택동 때는 굶어갖고 북한으로 와서 겨우 먹고 얻어 살았던 사람 거꾸로 이제 돼가고 이제는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나오니까 천국 같 잘 먹고 사니까 천국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여기 저자가 썼는가 하니까 공산주의는 대대로 뭐냐면 인간을 굶어 죽게 하는 순환적으로 굶어 죽게 하는 주의다 이렇게 적어놨네 보니까. 지금 베네수엘라도 그래 돼버렸잖아요. 그죠? 임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알겠죠? 궁극은 어떻게 될지. 그래서도 이걸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나이든 미국에서 내려온 사람들 이렇게 지금도 반대를 하냐 하면 이렇게 공산화가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배고픈 사람 시대가 꼭 그렇게 되고 인권이 신앙 자유도 뺏기겠지만 인권이 말없이 뺏기고 신앙 자유는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결사적으로 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으로 막을 하는지 인간적 어떤 거로 막을 하는 그게 너무 싫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 장인 같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공산주의가 싫어서 내려왔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공산주의를 접해봐도 너무 싫은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 그거 좀 이해를 해줘야 돼. 그걸 막 신사적으로 막 고상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 좀 뻔한 내 때는 가지고 다손들이 그다음 이게 되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자기들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걸 안 해주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체제에 당해보면 이해가 될 거야. 그분들이 이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고 애를 썼구나 우리들한테. 그런 거를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어떤 자녀는 아빠 설교를 할 때 북한 지하교회하고 중국 지하교회가 그 고난을 당하고 하기 때문에 한번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줄 거라 갖다 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도리어 이래가고 세상이 예수 재림만 끝날 수도 있어요. 왜? 그 사람들 자유를 주면 다 썩어버려요. 그 사람들 지금 그대로 죽는 게 더 좋아요. 한국까지 되면 다 썩어버려서 안 돼요. 그래. 근데 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끼어서 살기 저러지 그 사람들도 쉽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도 왜냐하면 그런 데는 핍박 가운데 하늘나라에 가면 그래도 우리 미국이나 한국같이 이런 미혹이 많은 것들을 승리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좋은 거하고 비교해 보잖아요. 숫자는 적지만 그래도 굉장히 하나님께 대한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분들은 다리에 잘려도 나 예수를 배반 안 했다는 그것도 귀한 거지만 그것도 귀한 생명신앙 그런 신앙도 우리는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너무 좋은 미혹들이 오는데 이것들을 다 그래도 막 좋은데 우리 젊은 사람 지금 강혜나 주선이는 예수가 좋긴 좋지만 세상에 막 오니 가운데 고민하면서 이럴지도 몰라.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가 이제는 무조건 좋아. 아무리 세상 미혹이 와도 예수 생명, 예수는 내 생명 이래 되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북한 지하교회나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어려운 가운데 예수 너무 좋아서 막 우리 보면 찬송하면서 이런 그런 분들의 신앙도 좋지만 세상에 좋은 거 그거를 가져도 거기서 그게 부럽지도 않고 예수 생명으로 좋아서 이렇게 가는 이 사람들이 신앙이 더 사실은 깨끗하고 깊은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런 미혹 속에서도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신앙 더 깊은 면이에요. 그런 것들이 알고 보면. 그래서도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봐요. 북한의 그 앞에 때들이 다 죽어가고 전도가 안 되니까 북한을 굶어 죽게 만들어갖고 조선 만주로 나아가고 거기서 복음을 받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은 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런데 옛날부터 편안하면 안전해진대. 가난해야 복음이 전해지고 힘들어야 또 회개를 한대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자꾸 예수 믿으면서 오늘도 예수 믿고 오늘도 편하려고 하면 돼. 편하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사람이 육신을 가질 때 잠시 쉴 때는 여기 계시록 반시쯤 조용하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잠깐 인간적으로 몸도 마음도 쉴 기회는 주시는 거야. 그러나 쉬어가지고 이제 믿음의 전투를 잘하고 남을 구원하는데 다 주님의 사은에 은혜에 대한 사은에 전부를 다 바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편하려면 안 됩니다. 편하려는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욕심보다도 세상 사람들도 이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 좀 나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계속 8절부터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둘째가 뒤를 따라 말해 무너져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보다도 바벨론 같은 세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과거 어리석을 때는 이렇게 인간이 하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깨갖고 이 세상이 결과적으로는 무너진다는 이런 생각도 많이 가죠. 근데 개인적인 성을 쌓아갖고 권세를 딱 잡고 돈을 탁 벌었으면 이건 안 무너져. 내 성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해. 부동산을 샀는데 빚 없이 집을 10채를 사놔서 그건 안 무너질 것 같죠? 그렇죠? 우리나라 요즘 부동산 그게 최고니까 부동산 좋은 거 몇 개 가지고 현찰도 몇 개 탁 얼마 가지고 이러면 끄떡 없을 것 같지요. 인자에서 끄떡 없겠지. 인간적으로 보면. 부동산 좋은데 강남에 딱 몇 개 있지. 현찰이 딱 몇억 있지. 몇십억 있지. 이러면 괜찮을 거 안 같아? 인간적으로 보면 괜찮을 것 같지.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없앨 때는 제일 병이 좀 아무 소용이 없어. 병이 오면 그 소용이 없죠. 당장에 소용이 없지. 또 어떨 때는 더 마음이 쓰리가 아프도록 정권이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라도.
제가 왜 정권이 뺏긴 거는 공산주의 정권이 아닌데도 우리 그 어머니의 외삼촌이 제가 돌아가시기 몇 년 됐는데 한이 맺혀서, 왜냐하면 6.25 전쟁이 나면서 서울에 우리 어머니가 내려가 보니까 프랑스 대사관 옆에 집이 있는데 서울에서 제일 큰 집 같더래, 주택으로는. 근데 전쟁이 나면서 그 땅들 뭐들 군수기지를 만든다고 다 정부에서 사업해갖고 돈도 안 주고 다 뺏어갖고 썼대. 근데 나중에 돌려달라니까 돌려주질 않더래요. 예. 그래, 그거 소송을 하는데도 안 되더래, 안 되더래. 그래, 맨날 보면 한이 맺혀가고 그래. 왜 그러냐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 외삼촌이 인물도 잘 공부도 잘하니까 그때 그 이재신데 아주 큰 그 고향 상인인데 잘 봐갖고 자기 사위를 삼았다는 거예요. 사위를 삼았는데 그 사람들은 미리 그 장사 큰 대상이니까 서울 와서 자리를 잡았죠. 그저 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인민재판 이제 그 탈출해갖고 이제 38서 넘어와서 당장 돈이 없으니까 들어봐 외삼촌이 거기 서울에 산다 해서 찾아갔대. 찾아가니까 대문을 5개나 열고 들어가야 되더래. 그 집이 그렇게 부자들에 보니까. 근데 삼촌이니까 돈을 이래 했던 돈을 떡 주는데 큰 집에 전세 들어갈 돈을 이렇게 주더래. 당장에 이렇게 주더래. 그만큼 그 집도 너무 크더래요. 보니까 엄청. 근데 내 말은 공산주의가 아니래도 그런 정권에서 전쟁이 나니까 아무 문제가 평생 한을 맺혀갖고 죽더라고.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뺏으려면은 아주 선한 정권에도 뺏기고 악한 정권에도 뺏기고, 그런 선한 정권이라고 다 또 안 뺏긴다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자본주의 민주주의 정권에서 뺏길 수가 있어요. 뺏기려면은. 알겠죠? 정권이 해가지고.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든지 없어진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실제 친척되는 그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라는 게, 그 바벨론을 말하면서 그랬어요. 바벨론이라는 건 아주 인간이 보기에 아주 찬란한 세상 문명이야. 힘 있는 거. 이것도 개인적인 바벨론이 있고 시대적인 바벨론이 있지. 지금 미국 같은 데는 뭐 여러 국가적으로 굉장히 완전히 어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잖아. 그래도 무너질 수가 있어. 개인적으로도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도 돈 많이 벌고 있으면 무너질 수가 있어. 또 그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우리나라에 다 무너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 근데 그게 하나님 없이 세상 그거를 의지하고 바랐던 게, 그걸 좋아하고 했던 게 음행하는 거고, 그 사상을 받는 게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같이 마시는 자들이 제일 많고, 직접 음행하는 자들, 잘난 자들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맞죠? 지금 여러분들 음행은 못했지요? 세상 왕이 돼가지고. 왕들이 음행했고, 세상에 이 왕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말하는 게, 다른 데는 보면 왕이라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가 왕이라고 할 때가 있는데, 이때 왕이라는 거는 세상에 좀 잘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때 그걸 준 사람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사람들은 그거는 못 가지고 멀리서 바라보고 부러워만 하는 이런 그 지식에, 그 사상에 막 들어가가지고 그 부러워만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 세상은 그걸 둘로 이래 돼 있거든요. 9절, 또 다른 전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진노의 여기 보니까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세상에 대해서 그 우상으로 섬기고 그거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살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사상이나 모든 행동이 그 짐승을 따라 우상을 따라 종대 갖고 사는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표를 받으면 봐도 그게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자꾸 세상에 더 부러워지면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걸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면서 저 진노의 포도주 자꾸 마시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불가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땅에서도 이렇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 세상 그것들과 음행을 하게 되면은 그 땅에서 고난을 받고 영원한 고난도 받는 거예요. 땅에서 고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11절 왜 뒤에 보면 그 고난이 세시토로 올라가지만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 땅에서도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려고 그걸 뭐 하려고. 자, 세상에 대통령들이 엄청 바쁘대요. 우리 문 대통령 안 바쁜 것 같아. 다른 대통령들은 엄청 바쁘다 하더라고. 트럼프는 너무너무 바쁘다 하더라고 보니까. 이게 밤낮 힘을 얻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겠어. 그렇죠? 땅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요. 땅에서도 이렇게 주 안에서 고난이 있고 바쁘지만은 천국이에요. 알겠죠? 고난 속에서 더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비밀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선 게으를 버리잖아요. 게으르면 좋은 것 같아도 게으른 그 자체에서 고난이 오고 또 인생은 가만히 앉아있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앉아있기 때문에 또 고난이 오면 고난이 더 많이 올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바쁜 게 날 때도 있죠. 바빠갖고 다른 생각 안 하는 게. 옥녀 씨 안 그래? 응? 이옥녀 선생님 보면요. 평안하면 더 마이가 들어서 우울해서 얼굴이 마이가 되고 막 고통을 당하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평안한 일이 없으면. 뭐가 이렇게 일이 있으니 거기 빠지니까 그래도 나을 때가 있더라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바쁘면 괜찮은데 가만히 할 일 없으면 더 고난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응? 밤낮 힘을 얻지 못해.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그 다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가미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걸 해석합니다. 우리가 인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죽는다는 게 그 시편 116편에 보면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주님과 함께 오늘 땅에서 잠깐 양육받고 이제 데려가시니까 주님 앞에는 너무 귀한 거죠. 근데 또 그거 보면은 그 앞에 10절에는 우리가 여호와께 받은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고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땅에서 이제 육의 생명이 끝나고 갈 때 벌써 주 안에서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이 마지막 죽는 이 사람 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저는 그런 면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늙어갖고 잘 늙고 잘 죽는 게 복이 있는. 그러니까 백여기 목사님이라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는 잘 죽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렇게 표현다 하고요. 뭐라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죽기 위해. 왜? 천국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근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우리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 안에서 죽는 저는 이면을 좀 여러분들에게 더 좀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면서 내 멸시천대 조롱받는 게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죽을 때 멸시천대 조롱으로 고통스럽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는 최종적인 면에 주 안에 죽는 것도 복이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받으면 내 안에 옛사람이 죽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은 힘은 들죠? 고난 속에 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죽는 고난이 있는데 더 감사한 거예요.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잖아.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참매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그렇죠?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성하면 나 성. 그래 이게 두 번째 복이야. 첫째 복이 뭐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게 둘째 복이. 자가미호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죽는 거 두 가지를 해석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고난이 오는 게 내 안에 뭐가 죽는 거지요? 옛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럼 새 사람은 힘을 얻고 죽었던 게 새 사람이 살아가고 크니까 그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잖아요. 오늘도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죽어야 이게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 세례, 매일매일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좋아요.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시면 성령이 가르쳤어요. 그러하다! 참, 그러하다. 대답을 맞장구 쳐주시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15장 2절로 가면 우리가 이걸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잔 말이에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어요. 죄악의 불이 펄펄 붙고 있어, 세상에. 근데 죄악의 불이 많이 붙으니까 좋은 사람은 더 좋아. 왜? 내가 예수님의 대속을 뻗지 않고만 있고 있으면 그 타지 안 하고 더 성령이 뜨거운 사람이 돼. 더 성령이 뜨거운 사람은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이 세상을 더 알게 되고 나를 더 알게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더 변화가 되는 거야. 복음의 비밀을 더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뜨거울수록 죄악의 불이 훌 타는데 내가 그게 이기는 거지. 그것도 성경에 그리기 때문에 이것도 이기는 겁니다. 뒤에 보면 세 가지 이기고 벗어났다 하잖아요. 뭐 나오죠? 짐승, 우상, 그 이름의 수. 이거를 이기고 벗어나서.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계시록 17장에 보면 일곱 머리 열불 짐승과 그 위에 타고 있는 뭐지? 음녀. 아까 앞에 바벨론에 다 나오잖아요. 바벨론 8절에 14장 8절에도 나오고 바벨론 나오고 또 9절에 짐승과 우상이 나오고 또 이렇게 나오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은 일곱 머리 열불의 짐승이 또 그 위에 탄 음녀가 합해갖고 창세기 3장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과 그 아담 헤아를 이간시키려는 것 같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하고 이간시키려고 모든 예를 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땅에서 진앙 전투하고 양육받는 게 뭡니까? 마귀는 거짓말로 핍박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리하고 이간질 시키는데 우리는 아니다. 너가 말한 거 너 거짓말하지 마라. 그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으면서 그죠? 더 하나님께 가까이. 어떨 때는 한번 거짓말에 넘어가서 고통도 당해봅니다. 야 아니잖아 이렇게 해가면서 그죠?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좀 살려주세요. 내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가면서 다시 그 탕자가 은혜를 이제 깨닫고 돌아가는 것 같이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게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는 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간을 당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래 또 한 번 너가 나를 하나님을 또 배우게 해주는구나. 어려움이 오면 북풍아 우리 저기 아가서의 4장에도 나오고 우리 찬송가 북풍아 그게 152장 찬송에 나오죠. 152장 찬송에는 동남풍아 불어와 서북풍. 그건 우리나라 입장에서 서북풍은 겨울에 찬바람에 동남풍은 여름에 그 더운 바람을 말하지만 성경에는 북풍아 남풍아 이렇게 표현해서 이 동남풍은 미혹을 말하고 북풍 서북풍은 어려운 현실을 말해. 와라 나의 동산에 불어 향기를 날려봐라. 더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이렇게 지나겠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사람이 돼버리면. 그렇죠? 붙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더 좋아요? 대답이 없네. 이 세상이 확 불꽃이 약해지는 시대가 되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게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 주시는 대로 다 해야 돼. 그렇죠? 내가 이것저것 할 수도 하는 게 교만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불꽃이 해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뭐든지 우리는 감사히 받자 말이다. 의미를. 그러면서 유리바다 보면 믿음을 딱 갖고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인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 이길 수는 있어. 우리 찬송가 136장으로 보면 깨닫고 보니까 은혜의 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에는 죄악의 드글드글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이렇게만 보였던 세상이야.
그렇지요. 죄악의 바다. 근데 그 한번 통과 딱 하고 나오니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과 함께 하시니까 이 세상이 은혜의 바다가 돼버렸어. 그죠? 이제 이런 사람으로 깨달아가는 게 우리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세 가지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7불에 10불에 지금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딱 건너가서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렇죠? 감사.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 또 우리나라 중국이라는 나라가 참 미국의 덕을 많이 보고 저렇게 잘 살게 됐는데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예요. 저 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된 그 힘을 가지고 공산주의의 모든 걸 온 세계에 다 지금 4세대 전쟁을 하는 거죠. 총칼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 4세대 이런 거짓말 전쟁, 사상 전쟁. 우리나라 먼저 시험적으로 우리나라 그래서 맥힌 겁니다. 알겠습니까? 미국도 그만큼 맥힌 겁니다. 알겠죠? 세계가 많이 맥혔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세상이 혼란한 겁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끝나게 할지, 이걸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할지, 그거는 저는 내 바람은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한번 이렇게 마음껏 예수 믿는 자유도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누구같이. 지금 그대로 하늘나라 하는 게 좋은 게 될지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네요. 보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